이 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하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날 기도에 앞서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등장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솔직하고 결코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것대로 보여주고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한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아랍 민족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시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건만 그 후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리적으로 출산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어요. 75세니까. 아마 사라는 굉장히 초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하루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꼭 나를 통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양해를 할 테니까 내 젊은 몸종 애금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씨를 받고 후사를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소위 씨바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사라가 강권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사라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키지 않았다는 말은 내 말이고 실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막상 젊은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가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갖게 되자 여주인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 사라 앞에서 감히 눈도 똑바로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한 뒤로는 하갈이 사라를 감히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사라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착하던 사라가 바락바락 악을 쓰니까 아브라함이 참 괴롭습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의 제안을 거절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라의 제안을 거절 못하고 하갈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라의 잘못이 크죠.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사회 풍습을 이제 아브라함 당시 사회 풍습을 규정하고 있는 하므라비 법정, 이것은 가장 오래된 법정으로 인정되는데 하므라비 법정 292조에 의하면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어서 아내의 허락 아래 첩을 두어서 그 첩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자신의 아이로 삼는 것이 공인된 법이었어요. 아브라함 당시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처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제안을 마땅히 거절하였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고 사람의 행동이 앞서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되고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평화가 깨졌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싹트고 그리고 갈등과 싸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 하갈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불화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결과는 가정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불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창세기 21장으로 가보게 되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랍의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아랍의 소원은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아예 없앤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랍과 유대의 세계만 아닌 종교적 갈등과 싸움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아랍은 알라를 섬겨요. 여호와와 알라는 다른 신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알라가 같은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다른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와 이슬람은 가장 큰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이슬람의 전승에 의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신성한 카바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카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건물은 아니고 아주 아담한 그런 성소와 같은 곳인데 가장 신성시 여기는 곳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되는데 메카를 가는 목적은 바로 이 카바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메카 중앙에 있는 이 카바를 손으로 만지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너무 순례자들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을 때는 손을 뻗어서 카바를 향해서 손을 뻗기만 해도 그것은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카바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의 형이기 때문에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장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임신한 하갈은 사라에 의해서 내침을 받았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주인을 무시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영광의 들림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쫓겨나서 방황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이 사라에 의해 쫓겨나게 됐을 때 하갈에게는 참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녀는 정처 없이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하갈은 이제 임신한 몸을 방황하다가 광야 샘물을 발견하고 그 샘물을 마시고 그 샘물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갈 길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7절 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을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사라를 여주인이라고 한 것은 하갈의 겸손해진 태도를 보입니다. 하갈은 일시 교만해져 가지고 사라를 멸시한 것을 방황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고통하고 슬퍼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갈이 내 여주인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지금 갈 곳이 없었어요.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의 길일 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방황하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사람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는 일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다른 위치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가 형상을 취하신 점에서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요 그가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여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장차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성, 간맨, 그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하갈의 대답을 듣고 충고와 위로를 주십니다.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의 위로는 하갈만 아니라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지만 이러한 이스마엘은 오늘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1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러리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과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이라크, 이란,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 등 아랍 족속들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땅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말씀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그가 들나귀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들나귀는 길들이지 않은 짐승으로서 들과 산에서 자유로이 삽니다. 이와 같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사막과 그 주변을 떠도는 거친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 손을 칠지며 한 것은 모든 민족과 좋지 않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아랍 민족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모든 민족이 형성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진리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셋째로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는 주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 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님은 고통 중에 임신한 몸으로 부르짖으며 광야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하갈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녀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슬피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감찰하신 하나님은 꼭 그를 찾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11절 말씀,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갈이 통회하며 낮아져서 간구한 것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통회한 증거는 그녀가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간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다시 사라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깊이 사죄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라는 하갈의 사죄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갈을 자기 수하에 거둬들였습니다. 하갈이 이렇게 사라에게로 돌아간 것은 인간 체면을 생각지 않고 주님과 자신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만을 생각하는 올바른 처신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올바른 처신을 생각지 않고 단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이익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갈의 처신을 이런 점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하갈은 자신의 위신과 자존심을 생각지 않고 주님만 순종하여 학대를 받던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비록 하갈이 학대받긴 했지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간 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그녀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준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일을 보려 하시어서 아브라함은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서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만큼, 그 성취를 볼 만큼 무르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후사가 없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한 적이 있지만 믿음의 인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복된 것, 귀한 것을 받고자 할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한 가운데 믿음이 성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무르익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등장은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인내한 가운데 점점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인간이에요. 그가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때로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고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의 믿음은 자라갔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됐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